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 중에서 우리가 읽는 것은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7장 1절에서 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복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복을 찾는 사람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리고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온다는 말은 인간의 노력과 정성이 복을 받는데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여기에도 동의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정성을 쌓아도 또 우리가 노력을 해도 복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복 주고 싶은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지금까지 계속 아멘하고 동의한다고 하셨습니다만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다라고는 하지 맙시다. 우리 중 일부는 자신의 정성으로 우리가 공을 들여서 정성을 쌓으면 우리가 노력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오해했던 그 복을 한 번 더 오해를 한번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한번 잘 살펴보면서 복에 대해 바로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참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번 제가 대신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복,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는 복도 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는 안 됩니까? 라고 혹시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제가 답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기를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마음이 있으면 저기에 마음을 둘 수가 없습니다. 또 그곳에 우리가 마음을 두면 사실 이곳에는 얼마든지 비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복에 대한 오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에 대한 오해는 이삭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인데 자기를 기쁘게 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4절을 한번 다시 보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여기에서 보면 아들에게 너가 맛있는 것을 나에게 갖다 주면 내가 그것을 맛있게 먹고 내가 흡족해서 내가 기분이 좋아지면 하나님도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내린다.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별미를 맛있게 만들고 와서 그걸 먹고 그걸로 복을 주겠다는 거죠. 이것은 사람에게 잘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동을 주게 되고 그렇게 해서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해져서 사람에게 복을 내린다. 이것은 맞지 않는 원리입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이렇게 오해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 적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오늘날 이 연일 매스컴에 계속 등장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인근에 있는 이런 교회나 그 유명한 교회들 있죠? 그런데 보면 다들 그래서 문제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가서 목사님에게 잘 갖다 드리고 바쳐서 또 그것을 목사님이 흡족해 하시고 그것이 또 하나님께 올려져서 하나님이 복을 내리게 되는 이런 원리로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그것이 마치 사람이 신이 되어서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또 오늘날 이렇게 매스컴에까지 우리 기독교가 비난받는 그런 일에 이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복을 우리에게 오는 이런 원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 함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목회자를 존중하고 잘 섬겨야 합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시고 또 좋은 것 있으면 갖다 챙겨드리시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도리입니다. 예의로서 당연한 것인데 다만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사람이 기쁘게 되어서 하나님이 즐거워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복이 온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큰 오해이고 이렇게 복의 개념이 잡혀 있다면 큰 뉴스에 나오는 그런 일이 우리 삶의 주변에서도 또 일어나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복에 대한 오해는 리브가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복을 받으면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6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굳이 우리가 한 번 더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성경 내용은 이삭이 에서에게 복을 주겠다고 맛있는 거 만들어 오면 사냥해서 만들어 오면 내가 복 줄게 했는데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들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다가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에서가 복을 받겠다. 그래서 야곱을 불러다가 내가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 그래서 양을 잡아다가 그것으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드리고 또 야곱은 에서처럼 양털을 갖다 붙이고 해서 털 많은 사람인 것처럼 해서 그렇게 하려고 작전을 세울 때 오히려 야곱이 어머니 그렇게 하다가 나 들켜서 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럴 때 그 리브가는 그 저주는 나에게 돌리고 너는 복만 받으면 된다.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 야곱만 복 받으면 되고 에서야 어떻게 되든 상관도 없다 하는 그런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복 받으면 됩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가장 좋아하는 사람 누굽니까? 나 아닙니까? 나만 잘 되고 나만 형통하고 나만 문제 없으면 됩니까? 내 아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만 복 받고 형통하면 됩니까? 리브가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복을 받으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또 그래서 내가 내 방법으로 그 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삭은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지금 시도하지만 내가 얼마든지 교묘한 수법으로 다 해낼 수 있다. 얼마나 이 리브가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람입니까? 인본주의 중에 인본주의. 내가 해낼 수 있는, 우리가 처음에 전제를 어떻게 뒀습니까?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런데 리브가는 내가 그 복을 끌어당길 수 있다. 내가 이걸 조작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복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복에 대한 개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됩니까? 복음은 온 천하 만민에게 전해져야 되는데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서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할 때 우리 원수 니느웨에 가서 제가 왜 복음을 전합니까? 저는 안 가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거절해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또 내 아들만 잘 되면 된다. 내 것만 잘 되면 된다 해서 내 아들만 좋은 대학 가면 되고 옆에 아들은 뭐 어떻게 되든 상관도 안 해서 되겠습니까? 다 잘 돼야 되고 함께 잘 돼야 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복의 개념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에 대한 오해 세 번째, 야곱과 에서에서 볼 수 있는 것인데, 야곱과 에서에게서 보는 겁니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고, 속이고 나쁜 사람은 복을 받지 말아야 된다. 혹시 이런 복의 개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살고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고, 또 나쁘게 살고 누군가를 해롭게 하고 하는 사람은 복을 받으면 안 된다. 혹시 그런 생각 가운데 있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본문을 새로 봐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야곱은 속여서 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물론 본인이 속인 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속였죠. 또 야곱도 동참을 했습니다. 그렇게 속여서 그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한편 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시키는 그대로 사냥해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니까 그냥 집에 있는 양을 잡든 뭐를 잡든 빨리 해서 할 수도 있는데 활을 들고 나가서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성실하죠. 가서 또 열심히 잡아서 와서 직접 요리를 다 해서 그것을 올려냅니다. 얼마나 그 삶에 성실함이 배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누가 더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이름을 두지 말고 A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B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이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든지, 누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은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에서가 복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판단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감히 판단할 수 없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습니다. 착하게 살면, 성실하게 살면 복 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이 땅에서 배운 도덕적 가치관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일 뿐인 거지,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착하게 살 필요 없습니까? 뭐 막 살아도 되겠네요. 하나님이 어차피 복 줄 사람 복 주고 어차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럼 뭐 막 삽시다 이제.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 사람은 아주 심각한 사람입니다. 이미 그 속에 그게 내재되어 있다는 거, 그냥 막 살고 싶은 것이, 그걸 지금 억누르고 있을 뿐인 거지, 아주 심각한 사람이고,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요가 아니라 더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위로부터 오는 복을 우리는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 죽어있던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바꾼 우리의 인생이 되었는데, 우리가 막 살아서 되겠습니까? 더 잘 살아야 됩니다. 더 성실하게, 더 착하게 손에 봐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살잖아요. 가난을 못 면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끊임없이 찾아와요. 계속 희생과 양보를 감수해야 되는 것이 그 삶인데, 우리 그렇게 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있고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 잘 되기만을 바라면 이 땅 공중권세 잡은 자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항상 다른 데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는 것밖에 되지가 않죠.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정성을 쌓고 노력을 열심히 하면 복을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부린 우리의 탐욕이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한 것이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복을 받으면 그만이다. 그렇게 때로는 생각하였습니다. 너무도 이기적인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속이고 잘못하는 사람보다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 복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나의 판단일 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억만분의 일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오해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정하고 또 마귀를 따라가는 세상 정욕에 사로잡힌 탐욕에 젖은 복보다는 우리의 가는 길이 가시밭길일지라도 희생과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그것이 바로 복받는 길임을 알고 다 함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